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모세의 그 목숨을 건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라가라 명령하셨는데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이전에 말씀하신 대로 천사를 먼저 내가 보낼 것이다. 그 천사가 제일 앞에서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거민들을 그 사자가 다 쫓아낼 것이다. 동일한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셨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지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는가? 천사는 앞서 보내셔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지만은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할 수가 없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은 백성들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즉 목이 뻣뻣한 백성들. 목이 뻣뻣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순종하는 자들, 강팍한 자들, 교만한 자들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텐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을 하나님은 너무 충격을 받으신 것입니다. 40일 동안 모세와 함께 대화하시는데 그 40일을 못 참고 그 이전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피의 언약을 했는데 그 약속을 제일 먼저 깨트린 자들, 가장 중요한 1계명과 2계명을 범한 자들, 언제 또 이들이 범죄할지 모르기 때문에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목이 곧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뻣뻣한 자입니까? 아니면 겸손히 부드럽게 순종하는 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함과 강팍감과 믿음 없는 것만 우리가 한심스럽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은 어떤가? 자기 자신을 돌아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낮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말씀이 큰 슬픔이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우리의 범죄 때문에 우상을 섬기고 금송아지 끌어들인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신뢰를 이루셔서 함께하지 않으신다고 했을 때 이들에게는 큰 슬픔이었습니다. 그래서 몸도 단장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떡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그 당시 귀고리, 금 귀고리를 빼내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고 했을 때 이들에게 마음이 슬프고 심란해서 치장을 안 했는데 하나님은 장신구 다 떼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 또 그 장신구를 통해서 우상을 만들까봐 하나님이 아예 다 제거하라고 명령하셨죠. 그래서 이들이 장신구 싹 제거하고 떼어냈습니다. 앞으로 다시 범죄할 것을 미리 예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가 얼마나 슬픈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심령이 얼마나 불쌍한 심령인가. 금은보화로 화려하게 장식하고 집도 정말 좋은 인테리어에다가 평수도 넓고 대지도 커서 정원도 있고 수입 자재로 다 만들어서 아주 안락하고 포화롭고 평안한 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집,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없는 가정은 불쌍한 가정입니다. 예배를 하는데 찬송을 하는데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역사가 없는 예배와 교회라면 얼마나 불쌍한 교회입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집에 살고 또 어떤 교회 다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심령,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기름 붓듯 도우시는 예배와 교회가 너무나 소중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았습니다. 교회 사이즈 보지 마시고 숫자가 몇 명인가, 시설이 어떤 시설이 있는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성도들이 모여서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할 때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 이들에게는 슬픔이었습니다. 아무리 금덩이 은덩이 보석이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이 되지 않는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감동과 감격이 없는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예배가 아니라 다 아는 말씀, 다 아는 찬송, 참석한 것으로, 헌금한 것으로 만족하는 예배가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정말 확실히 체험하는 매주간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자라는 자손들이 행복한 자손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덩이 은덩이보다 더 귀한 것은 무엇인가? 그들은 우상의 길로, 탐심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역사를 귀히 여기는 성도요 부모님들이 되셔서 거룩한 가정, 거룩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귀한 앞날이 되시고 모든 범사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